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호흡이 우리의 코끝에 있는 그날까지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가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의 백성들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이 높이 드러지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 날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캄보디아 전대식 황미희 선교사님의 1년 사역 보고입니다. 옆 사람과 우리 인사 나누십시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향해서도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송년 주일 예배와 그
교회학교 졸업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대의 특징을 말한다고 한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중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식에 중독이 되어 재산을 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중독이 되어 인생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에 중독이 되어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청소년들은 게임이나 음란물에 중독이 되어 밤낮이 바뀌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알코올에 중독이 되어 인생의 뚝이 무너진 그 사람도 있고, 요즘 보면 커피에 중독이 돼서 하루에 한 잔 이상 마시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중독된 인생들이 그 중독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치료를 위해서 우리는 정신적인 치료도 필요합니다만, 더욱더 필요한 것은 영적인 필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에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잘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 영혼의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웠고 늘 무엇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이의 것으로 채워졌다면 한마디로 그것은 중독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중독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쾌락에 중독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마약에 중독이 되었고, 이런 것으로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에 자유롭고 행복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돈에 중독되었던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돈에 중독되었던, 권력에 중독되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자유를 얻고, 그리고 해방을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중독에서 벗어나 예수님으로만 채우는 귀한 축복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본다면은 만남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새 친구를 만나고 또 선생님을 만나죠. 청소년 때는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였을 때에 친구 따라 교회를 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성장했을 때에 자신들이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 교회에 나가게 되어지는 바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군에 가면 스님을 잘 만나야 되고, 직장에선 또 상사를 잘 만나야 됩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잘 만나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잘못된 이념이나 사상을 만나서 그 인생을 쓸데없는 데 투자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부부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고, 자녀들은 멘토와 스승을 잘 만나야
그들이 미래가 행복하고 비전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한 해를 지나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우리가 만났습니까? 그런데 그 만남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던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해를 끼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이 좋은 만남과 유익한 만남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좋은 사람인지 유익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결국은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않고는 그것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수한 만남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만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12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요. 무수한 만남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만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만남이 인생을 바꾸어 놓는 만남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만남이 필요해요. 성경에 수많은 만남이 있지만 오늘 한 사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남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들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가 어떤 존재였는가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삭개오는 만족함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삭개오는 사회적 지위와 돈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평안과 만족이 없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달려 나갑니다. 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키가 매우 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한 것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을 보다가 저 앞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자. 그래서 그 밑에 예수님이 지나가게 되면 그 나무 위에서 바로 예수님을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을 꼭 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내면의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 아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자라고 그랬어요. 세리장이란 요즘 용어로 말한다면 세무서장입니다. 이 사람이 여리고에 살았으니까 바로 여리고 지역을 담당하는 세무서장이겠죠. 당시 여리고는 예루살렘과 가이사라와 더불어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서울, 부산, 광주 그런 지역에 세무서장 될 정도의 위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나온다면 벌벌 떠는데 기업들도 그런데
여러분, 당신은 어떻겠어요? 그들은 정해진 세금 이상을 거두어 착복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권력과 부를 함께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런 그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리장쯤 되었으면 나이가 제법 지긋한 나이였을 것입니다. 세리장이었으면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이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으니 얼마나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겠어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체면이고 다른 사람들이 뭐 손가락질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그는 지금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과 권력을 쟁취했지만 마음에 갈증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만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많은 것을 가지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체면을 무릅쓰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돈이 만족을 주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한 것 분명해요. 그러나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부모가 물려진 유산 때문에 자녀들이 소송전을 벌이는 것들을 보죠. 왜 그럴까요? 물려준 게 있어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싸울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별 유산 없이 그냥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형제들이 더 우애가 있는 가정들이 많아요.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 회장님을 만나서 환담을 하면서 물었다고 합니다. 회장님, 요즘 평안하시죠? 하고 물었어요. 그러면 어떤 대답이 나와야 돼요? 네, 그럼요. 평안하지. 내가 거느린 종업원이 몇만 명이고 내 재산이 몇 조 원인데 호합한 자택에 살며 최고급 승용차와 최고급 먹고 싶은 것들 다 먹고 입고 취미생활하면서 사는데 내가 평안하지요. 그렇게 대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을 해요? 평안이라고요?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이 영혼을 만족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고급 아파트와 고급 승용차와 최고 수준의 취미 생활을 한다고 해서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평안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 하는 것은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부터 내 인생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돈이나 세상의 권력을 따르기보다도 주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예요?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교회 교육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어린아이들이 주님과 만나게 해주는, 주님과의 만남. 여러분, 이러한 삭개오가 오늘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공허감을 달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았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대역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삭개오의 만남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삭개오의 만남은
예수님의 찾아오심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 가운데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바로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찾아오신 예수님, 두 번째로 그를 만나고자 하는 삭개오, 그 가운데서의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럼 왜 들어오셨어요? 오늘 성경 10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는데, 그가 바로 누구를 찾게 돼요? 삭개오를 찾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왜 예수님께서 바로 초림 때 이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셔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끊임없이 나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이렇게 주님이 찾아왔어요. 이렇게 찾아왔을 때에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4절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만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기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림이라.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게 됐다고요?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대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거 생각 안 했다니까는요. 내가 사회적으로 세무장인데 그런 체면 생각 안 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냥 예수님 보려고 올라갔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을 해요? 야, 내가 내 집에 가야 되겠다. 신방을 가야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할 때에 지체해서는 안 돼요. 삭개오의 집에 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방문하신다는 것이고 또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임하시는 거예요. 지체해서는 안 돼요.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뭐라고 말을 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예수님이 방문하신다는 것이 오늘이라고 한다면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돼요. 아니 집 좀 정리하고 내일 오시면 안 되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과 여기 예배하는 이 순간 이 자리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 자리를 놓친다고 한다면 그 기회가 언제 올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위해서 가시는 길에 지금 여리고를 들인 거거든요. 이제는 앞으로는 이것저것 다니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예수님에게서 시간이 없으셔요. 여리고를 지나가는 마지막 기회라고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내일이라는 단어는 달력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시간, 예수님을 초대해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내 인생에 만나는 시간이 바로 뭐예요? 오늘이고 지금 이 장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하더라도 영혼에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구나. 세상에 중독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에요. 우리의 빈 영혼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삭개오는 속히 내려오라니까는 주르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6절 말씀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을 영접하는, 어서 오시라고 영접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신앙의 이야기를 하게 될 때 30년 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30년 전에는, 내가 청년 때는, 내가 교회학교 다닐 때는 개근상도 타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가 더 중요해요. 영적 추억을 갖고 그것을 되새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린 청년 때 그래도 철야 기도를 했고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선교도 나갔지.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영적인 추억만 가지고 그걸 갖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지금 이 순간 새로워져야 돼.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만나야 돼. 그런 상황 속에서 주변의 사람들은 수군거렸을 것이 분명하죠. 저 사람이 누구야? 세무장 아니야. 저 사람이 누구야? 어떻게 나이 든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시선이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딴 사람의 눈치를 보지도 않아요. 어떤 방해물이 있더라도 삭개오는 뛰어넘어 버려요. 이러면서도 또 하나,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모습도 한번 꼭 볼 필요성이 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어서 오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무 조건도 없이 들어가셔요. 아무 조건도 없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보고 너희 집에 들어오라고. 그러면 최소한도 네 문제는 해결이 되잖아. 너 로마의 앞잡이였잖아. 그리고 너 세금 많이 걷어들여갖고 떼어먹은 게 얼마야. 이 문제 좀 해결해야지 내가 들어갈 수 있지 않냐? 여러분, 그 뒤에 식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향해서 죄인과 같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그냥 당시의 죄인이라고 하는 삭개오가 요청하니까 그냥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셔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예수님이 그 영접에 응답하는, 이것도 영접이에요. 왜? 삭개오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의 관계 속에서 일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 아들 둘이 있었던 거 아시죠?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와갖고 나한테 줄 유산 다 달라고 그래갖고 가지고 가버렸다고요. 그런데 가서 다 탕진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랬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나가서 맞이해요. 그 시간을 어떻게 알았을까? 매일 나가서 기다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돌아왔을 때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송아지 잡아라, 막 먹고 즐기자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나와서 야, 너 가지고 나갔던 돈 다 어쨌냐? 도대체 어디다 쓴 거야? 어떻게 하다가 쫄딱해서 그 모양이냐? 우리가 알잖아요. 돼지 쥐염 열매를 먹었던 거. 꼴이 그게 뭐냐?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얘기 없어요. 아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되어져요? 그대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대로 영접하는. 그런데 맏아들은 어때요? 누가복음 15장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아버지, 제가 어땠어요? 아버지 재산 갖다가 선하게 쓴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업을 하다가 안 된 게 아니라니까요. 다 알잖아요. 아버지도 장녀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망해버린 거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들은 이 얘기라는 거예요. 큰아들은 그 문제 좀 해결하고 받아야 될 게 아니냐 그 얘기예요. 아버지는 그대로 영접하는데 형은 어떻게 해요? 그 문제 해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새로운 성도가 등록을 하죠. 멀리서 와요? 아니요, 가까운 데서 오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데서 생활하던 사람 보면은 아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유 저 사람 교회 나오려면 담배라도 끊고 오지. 아유 저 사람 포장마차에 술 먹는 거 한두 번 봤나? 길거리에서 쌈박질하던데 아유 저런 사람이.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대로의 영접이에요. 그대로의 영접. 예수님이 묻질 않았어요. 너 남의 돈 떼어먹었잖아. 그거 해결해야 되지. 너 때문에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야? 어떻게 그런 내가 그것부터 해결해라. 뭐 네가 오란다고 내가 갈 사람이냐? 그렇게 안 하셨다니까는요. 그 상태에 있어요. 그냥 세무장. 그런데 오라고 하니까 그냥 들어가셔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회개하러 왔다. 나 의인 부르러 온 거 아니야. 나 죄인 부르러 왔어. 여러분 예수님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지난주일 성탄주일로 지냈는데 성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야 세상에 죄악이 너무 많으니까 대강 정리라도 좀 해라. 그래야지 내가 갈 거 아니냐. 그렇게 오셨냐고. 그게 아니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과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랬어요. 의인이 하나도 없대. 깨닫는 자도 없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대. 그런데 오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온 것은 병든 자 치료하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흐름을 보면 누가 먼저 온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온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러? 죄인을 만나러.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삭개오가 올라간 거예요. 올라간 건 삭개오예요. 그런데 말은 누가 먼저 걸어요?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잖아요. 삭개오라 내려와라. 그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셔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임할 때에 순간적으로 쪼르륵 내려와서 저희 집에 오시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가겠다. 그렇게 진행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독된 인생과 세상에서 찌든 인생을
건져 주실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변화된 삭개오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삭개오가 인생이 변화가 되었어요. 새로운 결단이 와요. 삶의 인생 변화가 오고 방향 전환이 일어나요. 오늘 8절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어 하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인생 전환이 일어나요. 과거에는 세리로서 다른 사람의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더 많이 걷어서 그것을 착복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만을 위해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이었어요. 물질에 중독되어 탐욕의 종노릇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 완전히 변화가 되어져요. 삶의 목적이 바뀌어져요. 이제 물질을 따라가지 않아요. 돈이 최우선의 삶이 아니라고요. 마음에 예수님이 최고가 되었어요. 더 못 가져서 안달하던 그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자가 되었어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삶의 방법이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뚝 잘라 절반을 이웃에게 나눠주겠대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입술로만 끝나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남의 것을 착복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그래요. 4배나 갚겠다는 것은 율법에 뭐라고 말했어요? 도둑질하는 자들이 배상하는 액수가 4배였어요. 맞습니다. 남의 것을 더 가져온 것은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배나 갚겠다는 거예요. 삭개오 회개는 말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행동의 회개였어요.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축복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돈과 권력이 최고였는데 이제 예수님이 최고였고 말씀이 최고인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인물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예수님 만난 자의 모습이에요. 거듭난 인생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재창조된 인생의 모습이라고 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재창조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우리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과는 전혀 다른 목표,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우선순위가 이제 새로 정해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현대인들은 뭔가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약, 우리와 먼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우리는 중독자가 아닙니까? 돈에 중독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즐거운 것만 있으면 쫓아가는 쾌락의 중독자도 있고요. 맛집만 찾아다니는 음식의 중독자도 있어요. 놀이의 중독자도 있고, 하다못해 삶 속에서 커피가 중독된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제 한 해를 우리가 정리하면서 좀 중독에서 벗어나야 되겠어요. 그런 해독자가 필요하잖아요. 중독에 빠진 영혼의 해독제는 누굴까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 교육이 필요한 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만난,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품 안에서 자라나는 그러한 자녀들로 세워나가야 그 인생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중독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상에 중독되었던 과거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정리하고 이제 예수님에게 중독됩시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중독이 뭐냐고요? 예수 충만이에요. 그냥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에 충만하면 그것이 예수 중독이라고요.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것은 좀 이제 새해는 예수님 늘 만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전적인 삶의 변화와 늘 회개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2023년도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해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유,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은 한 해 예배 시작하면서 한 해 예배 다 드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오늘 나오신 분들은 1년 12달 결석했으면서 오늘 나오면서 그렇게 나 오늘 1년 동안 예배 다 드렸다고. 예? 인정해 드릴게요. 인정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새롭게 만나요? 어제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님. 그럴 때 거기에 새로운 영접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눈이 내 눈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손이 내 손이 되어지고 예수의 발이 내 발이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나중이 아닙니다. 언제?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마음 문을 여십시오. 그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신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